우리가 이 사는 이 세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얼마나 참 덥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숨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신문을 봤어요. 인터넷 신문을 봤습니다. 봤더니 오늘 새벽에 일본의 동경의 그 바닷가에서 강도 8.5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8.5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냥 막 폭삭 완전히 막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막 꺼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바닷가에서 일어난 여진이 이제 일본 그 시내 쪽으로 이제 동경 시내 쪽으로 약간 뭐 여진이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계속 크고 작은 뭐 화산 폭발, 지진 뭐 또 이번 주에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그냥 집에를 가시는지 하여튼 어디 가시는지 그냥 그 길을 가시는데 택시가 돌진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어떤 아저씨가 술을 먹고 그냥 난동을 부려가지고 택시 그 시내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무를 들이받아가지고 20명 이상이 막 다치고 차를 타도 또 우리가 그 건강해도 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에 있어서 불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장에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소화제도 먹고 어떤 분은 막 사이다도 마시고 막 콜라도 마시면서 막 그걸 뚫어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오만 방법을 다 해가지고 막 그 뚫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능히 뚫어지고 해결되고 평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원 뜻을 보니까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딱 뚫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통이 아니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통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위아래로 막히고 양옆으로 다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거저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러야 하고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자꾸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투를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함께 했어요. 함께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뚜렷하게, 가장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의 수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기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싫어서 떠나거나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7이 있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왔지? 한번 기다려서.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 누구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어우,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얼른 들어오십시오.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한 차를 또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집에 자녀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 예. 얘들아 나와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요? 무슨 예수님이요? 오,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식이 7 있었는데 4명의 자식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 그 4자녀가 왔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국회의원이 되거라. 둘째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거라. 셋째 아들에게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큰 교회 귀한 목사님이 되거라. 그 다음에 넷째 자녀에게 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의사가 되거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아, 이제 이 성도님이 다급해진 거야. 아,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아직 아들이 3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빨리 가서 데려와라. 막 나가서 들에 가서 동네에 막 찾아다니고 3명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또 축복해. 그래, 너에게는 농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노라. 그 다음에 6번째에게는 너에게는 근로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노라. 마지막에는 너는 주차 요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앞에 4명에게는 잘 되는 축복을 주고 나머지 3명에게는 뭐 농부가 되라고 하고 근로자가 되라고 하고 주차 요원이 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나는 너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종을, 직업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내가 축복을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 다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누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누가 다 회장만 되면 물건은 누가 만들겠느냐? 누가 다 목사님만 되면 소를 누가 키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섬기도록, 서로 세상을 갖다가 골고루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직장을 준 것이다.
내 눈에는 모든 일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럴 때 이 성도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거룩하신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치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생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그 7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자부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탈한다든지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에서 탈선하는, 벗어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은요, 율법 준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탄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삶에 어떡합니까? 최고라는 것입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고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1번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형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제 1번으로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번영으로, 평화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길,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과 영혼의 창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더러우면요, 거기에 시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비평이 있고 거짓이 있고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주야로 그랬어요. 주야로. 주야가 무슨 얘기입니까? 24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보면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날은 그냥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일날 그냥 성경 쫙쫙 털어가지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니까 신문이 있어요. 이 매스컴이라는 게 있어요. 잡지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요. 또 컴퓨터가 있어요. 이러한 것에 시간을 갖다 다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 세끼 먹는 게 귀찮아. 일주일 동안 내내 밥 먹는 게 귀찮아. 한꺼번에 일주일치 갖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치 밥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도 그날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절대성을 갖다가 인정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별해요. 요거는 내가 맛있으니까 요거는 내 귀에 들어오니까 요 말씀은 내가 들어야 돼. 요 말씀은 내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나하고 해당 없으니까 요 말씀을 내려놔야지. 말씀을 골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액면 그대로 다 100%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80세 노인도 보험에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전화 신청 한 번만 하면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보험 뭐 아이들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간에 보험만 들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다소 이제 그 보험에 보면 부작용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험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하면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순교의 현장이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리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교회에 왔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형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충격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효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형통한 비결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살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열일을 제껴놓고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할 수가 있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술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술을 합니다.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훈련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하면 담대할 수가 있고 담대하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분리이고 상호 보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유유자적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다 정리를 하셨어요. 다 전쟁을 하셨어요. 다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털어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불안을 조종하고 근심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게 기력이 좋지 않은데, 내가 하는 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까? 내년에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더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막 미래를 앞당겨가지고 막 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져오는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요,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바라보니까 무서워요. 우리가 저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제 저 강 앞에서, 바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끝장났구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가까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산더미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막상 홍해 앞에 다가오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요단강 앞에 서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인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하늘이 캄캄해요. 눈을 뜨니까 하늘이 노래요. 암담해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두뇌들이 너무너무 빨라요. 뭐 일하면 막 컴퓨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계산기보다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요. 세상은 계산 안 하면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계산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입원한 환자들을 대충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한 80%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 그날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먹기, 돈 벌어서 일해서 노동을 내서 수고를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벌어먹기에 급급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 80%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는 많이 배운 사람들, 둘째는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 육체는 건강해요. 가진 게 많아요.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 걱정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호할까?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반드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가정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는 불통의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